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도 참 많이 나오고 중풍병자도 많이 나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쳐주셨고 그 후에 일어났던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라사 광인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를 지나간 거죠. 이르다 이 말의 헬라어는 입항하다, 배가 떠날 때에 출항하다 그러잖아요. 배가 목적지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면 입항하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르러 이 말이 이제 입항하여 이제 배가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라사 광인의 인물 묘사가 27절에 나오는데 정말 끔찍하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무덤 사이에 거한다 했으니까 집에 거하지 않고 그냥 집을 떠나서 산에서 사는 그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새벽과 밤은 추울 텐데 옷을 다 벗고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라사 광인이 이제 막 자기 땅에 그라사인에서 배를 대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일행들을 향하여 그 광인이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 귀신 들린 그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셔서 죽기 사역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나오는데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군단이라 해서 6,000명 로마 병사 조직 가운데의 한 군단을 6,000명이라 그러거든요. 6,000명. 여기 본문이 군대가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 많은 귀신이 예수님께서 제발 무저갱으로 우리를 보내지 말라. 그 귀신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 한자인데 무는 없을 무자, 저는 바닥 저자, 갱은 갱도하면서 동굴 갱자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떨어지지 않는 동굴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황건을 회복하실 때에 그때까지 귀신을 임시로 보관해 두는 곳을 무저갱이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명하여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짐승에게 귀신이 들어간 걸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일제히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다 그렇게 뛰어 들어갔던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돼지 팔면 엄청난 재산인데 주님께서 계산하는 값어치는 그 한 사람 귀신에서 속박되어 정상인이 된 그 한 사람의 값어치가 우리 주님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 광인을 살펴보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한 명이라도 더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발악을 하는 최후 발악, 그곳에서 나쁜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 본질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그냥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전에는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29절에 보면 귀신의 속성이 나오죠.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은 귀신의 속성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추하고 더럽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귀신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간질하고 그런 것이 다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침받은 광인을 향하여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6,000마리의 귀신을 돼지에게로 보내시면서 돼지를 다 몰살시키기까지 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38절에 나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동네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라사 광인은 온전하여 지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향하여 예수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또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중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 만난 이후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해 달라. 왜 예수님을 믿고 있냐?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고 있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왜 예수님을 믿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있냐? 그러면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뭘로 보여줘야 될까요? 그렇죠. 저 전도할 사람이고 또 저거 전도할 사람이고 저 전도할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그 어마어마한 돼지떼에 그 몰살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현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 그 살리는 그 생명 사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관심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부응하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셨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우리 모두에게서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영혼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